할렐루야.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지금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심부름하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4주간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생일이 있습니다. 각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생일은 내가 구원을 받은 날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를 받은 날이 나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일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했으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미래에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경우에도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운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그 중에 성실한 분도 계실 것인데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죠. 이제 일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모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여서 뭘 하냐면은 화투를 이렇게 개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화투에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또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그 중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책을 사서 정기 공부를 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책을 사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사 사장님이 전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내가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그 부분을 잘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기가 고장이 나면은 원래 전문가 기술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고장만 나면은 이제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들 그 사람을 좋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고 이제는 회사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사장님의 소개로 은행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자기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큰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의 자기의 일들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에 일본 회사 사장이 큰 감동을 받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은행 실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지점장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글들을 썼다고, 이런 글들을 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나를 죽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생각과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나를 죽이는 생각, 나를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그러면 먼저 세 가지를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날이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일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모두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또 가정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요셉은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웠으나 그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니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눈이 열려야 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모세는 80이 되도록 나이 80이 되도록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바로 호렙산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우리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권세는 신분에 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왕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총리가 되면은 총리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신분부터 회복을 해야지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평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하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기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국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단에 잡혀 전쟁과 온갖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주변의 나라와 또 세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중국, 또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늘 전쟁과 또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강대국뿐만이 아닙니다. 또 후진국들은 힘이 없어서 또 강대국의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고 그리고 유랑민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온다는 것이며 우리 후대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흑암에 빠져 멸망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시급한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작은 믿음 같아 보여도 어지럽게 하는 로마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붙잡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나라는 그리스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이제 에베소서 편지를 썼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전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라는 큰 우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로마를 건지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인 사단을 꺾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집은 영적 문제가 와서 온 식구가 정신이 이상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되기 전,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후대들은 23군데의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는 이스라엘이 붕괴되기 한 7, 8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예언적이고 성취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문제들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며 또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후대와 가정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이 시대의 강대국과 약소국을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니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앙이 임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로마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니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사람은 이 말을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재앙이 온다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말세지 말에 완전히 없어질 것이니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는 이 복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또 하는 흐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금지하는 이 법들도 만들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죽이는 생각, 또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생각, 또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그런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먼저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